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고마워요. 평안하고 또 우리 김희선 씨도 순종해주고 플룻 타느라고 준비를 많이 했어. 아마 연습을 많이 한 소리가 같아. 감사해요. 또 우리 김미성도 멀리서 3시간 넘도록 이렇게 달려와 줘서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복 권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그 판정이 그렇게 나서 그 새벽을 좀 더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이 나누어졌는데 4교역 구역장님들은 단톡을 속히 만들어서 이제 한 해 동안 그 구역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예수의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살아가는 방법들이 각기 다릅니다. 맹수들, 사자나 뭐 호랑이, 늑대 이런 짐승들은 꼭 그 남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죠. 항상 싸우고 아주 맹렬하게 그 먹이 사냥을 하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또 가축이 있죠. 가축은 뭐 소, 우리 교회 소가 많은데 말, 뭐 나귀 이런 이제 동물들은 가축이죠. 일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짐을 나른다든가 밭을 간다든가 이런 동물들이죠. 이런 동물들은 일하고 먹는 그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반려동물이 있어요. 이 반려동물은 어제 보니까 100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반려동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죠. 이 반려동물은 혼자서 좀 살기가 어려워서 누군가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 중에 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을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이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법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맹수처럼 싸움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하여간 좀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폭군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고 목적 없이 이념 없이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양같이 사는 사람들은 참 혼자 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습니다. 또 무슨 독이 있다든가, 또 소처럼 뿔이 있다든가, 말처럼 뒷발질을 할 수 있다든가, 사슴처럼 노름처럼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근시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또 후각도 발달되지 못해서 이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죠.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양이라는 것은 참 다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내가 2020년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나는 홀로 살 수 있다. 아주 이런 맹수처럼 어디에 갖다 놔도 살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참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처럼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한 해를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양이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난 살 수 없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았는가? 한번 자신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목동인데 그 양들을 부르는 양들이 지금 이 초장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양호가 뭐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다. 자랑아 막 기동아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영설아 자, 또 늦게 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 이거 맨 끝에 오는 건데.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양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 있든지 그 음성이 나오면 바로 달려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고 그러면 바로 달려오고 그랬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난 잘 삽니다. 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또 하여간 남과 싸우는 그런 전쟁터 같이 그렇게 삽니다. 사업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그리고 삽니다.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전쟁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터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입니다. 노는 존재. 에덴 동산은 그냥 놀이하는 그런 동산이에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고 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이 제공을 해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싸워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고 아기를 낳을 때도 고생을 해야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터로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또 일터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원래 노동한다. 이건 놀이한다와 같은 그러한 그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화롭게 살면서 일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일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막 밭 갈고 농 갈고 모내기 할 때 막 노래 부르면서 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하고 또 그 점심하고 아침하고 그 사이에 또 음식을 나누면서 또 노래하고 그런 그 노래와 일을 같이 그런 하던 그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일은 일이다. 그리고 놀이는 놀이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고달프게 일을 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따분하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놀이처럼 살아야만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놀이를 하며 봉헌을 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살아야만 한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이, 놀다. 여기서 놀이, 여기서 파생어가 노래가 됩니다. 노래. 그래서 노래하며 일하고 일하는 것으로 즐겁게 얼마나 흥겹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실 때 흥겹게 노래하면서 하십니까? 뭐를 하든지 롤을 말든 청소를 하든 페인팅을 하든 뭘 하든지 우리 정승희 전도사 항상 새벽에 보면 노래 하면서 그러면서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봐도 은혜로워. 기차를 타도 혼자 흥얼거리고 이러면서 일하면서 또 전에 여기 신동철 씨라고 미용하시는 분 미용사 가면 항상 노래하면서 저 머리 카트 칠 때도 막 돌리더라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르면서도 막 찬양을 하고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지겨워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노동과 놀이와 노래가 겸비되어서 기쁨으로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에 뭘 하든지 항상 목자가 나를 돌보고 있음이 느껴지고 또 목자와 늘 동행하고 목자와 어떠한 교류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백그라운드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졌는가? 아니면 나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나는 나 혼자 산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고 살고 있던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참 고백한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인생을 놀이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부족함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놀이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을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양이 자기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양이 내일 것도 염려하고 입을 것도 염려하고 맞을 것도 염려하는 것은 양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양은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소처럼 살고 말처럼 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거죠. 내가 뭘 뺏어야겠다고 사자처럼 맹수같이 전쟁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양은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양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양이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족하단 말이죠. 사람들은 날 보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은 날 보고 참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부족이 나는 오히려 부족 속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양이라는 것이죠.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싸움터로 사는 사람, 일터로 인생을 사는 사람, 언제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불안하죠. 이기고도 그 다음에 또 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만 다음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제나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자가 없는 인생들은 그런 겁니다. 목자가 늘 공급해주는 그런 것을 아는 양들은 절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처럼 싸워 이기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소처럼 억척스럽게 일만 하고 크게 성공했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족이란 이 사전에 보니까 필요한 양이나 기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지요. 또 여러분들 수면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10시간 자고도 이러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 10시간 자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 산소도 부족하지. 메모리도 부족하지. 운동 부족, 용량 부족, 물 부족, 이해력 부족. 아주 부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며 삽니다. 채우려는 사람의 욕심은 더 큰 그런 부족을 만들어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활하는 항상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될 텐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족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나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만족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부족을 다 채우고 만족하게 하여서 일생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 주라.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나 좀 인정해 줘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 근데 no, 싫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이러고 아주 힘들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살아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부족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궁핍이 몰아쳐온다 하더라도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굶어서 죽는구나. 나는 피곤해서 쓰러지는구나. 병드는구나.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맹스러운 사자도 궁핍에 줄이지만 양은 줄여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 놀 수 있고 어느 때 쉴 수 있습니까? 부족이 없을 때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거기에 누워 놀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가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 풀밥도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쉴 만한 물가도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다 찾아서 준비해 놓고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양떼들을 거기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눕고 그렇게 살다가 목자가 저녁이 되면 뭐 부르는 거죠. 다 부르면 아까 부르는 소리가 전부 히브리어로 부르던데 다 오라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쉬다가 그리고 또 목자를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어디로 가요? 우리 안으로 원을 그려서 많은 그런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양 문에 목동은 누워서 밤에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양들이 혹시 나갈까? 아니면 짐승이 들어올까? 맹수가 들어올까 해서 그 문을 지키면서 양들을 편안하게 쉬고 놀고 와서 자고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봐보세요. 양처럼 생겼나? 소처럼 생겼나? 사자처럼 생겼나?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그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목자가 있는 양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배고픈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을 억지로 눕히려고 하면 그러면 양이 절대 그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굶주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이 갈증을 느끼면 절대 안식은 없습니다. 쉴 수 없어요. 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너무 방황하고 이제는 다 탕진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 죽을 써서 돼지에게 주는 주염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이 주염 열매로 내 창자를 채우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굶주리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죠. 그가 돌아오면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만한 물과 맑은 시냇물의 푸른 초장에 갖다 놔도 내 자신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없고 누울 수가 없어요. 눕지를 못하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진정한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즐겁게 놀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양식을 이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당을 주셨어요. 얼마나 목사들도 많고 말씀도 많고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합니까? 목자 없는데 내 힘으로 살려니 힘들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그가 쉴만한 물가로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에 누워도 우리는 부족함이 늘 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행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영혼의 즐거움 노래를 부릅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짐승들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를 못합니다. 눕는다. 이건 대단한 거죠. 누워서 쉰다. 대단한 거죠. 자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양들은 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목동들이 있을 때만 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모든 염려로부터 보호하실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들을 눕게 하고 쉬게 하며 긴장을 풀게 하고 만족해 하고 안정하게 하고 번성하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양들은 아주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무슨 평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때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죽을 골짜기를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병들어 죽을 골짜기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의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그 골짜기를 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멀리 있었는데 좁은 골목을 갈수록 옆에 계셨네.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휘바람을 불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이죠. 시편 121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했죠. 근데 그 만족에서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선악과가 이거 하나까지라도 내가 더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부족한 사람은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부족함 속에서 만족한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만족하고 삽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맑은 그 시냇가에 눕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겁이 많아서 양들은 두려워서 눕지 못합니다. 또 이 양들은 다툼이 많아요. 같이 막 뿔을 비비고, 그래서 양들끼리만 있으면 이 눕지를 못합니다. 또 양들은 이 파리, 모기 이런 그 곤충들이 이 양들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그 피부 질환을 많이 가져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또 양들은 배가 고프는 것을 이 위가 많잖아요, 양들. 그래서 이 양들은 이 배를 금방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배불리 먹여야 돼요.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 목자가 다 사전에 답사를 해서 이 풀을 먹여야겠구나, 이 물을 먹여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양들을 인솔해서 거기다가 풀어놓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 지난번에 하여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서 이 벤틀리 차는 뭐 어디에 가서 고장이 나도 고장 나면 반드시 뭐 헬기를 갖고 가서라도 그 가져다가 새 차로 이렇게 주고 가져온다고 그래요. 왜? 벤틀리기 때문에. 다른 이런 무슨 현대차나 이런 토요타는 뭐 안 그래요. 근데 벤틀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브랜드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그렇게 뭐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깜짝 놀랄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생시키신다.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면 뒤집힌 양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고장난 걸 일으켜 주신다. 이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생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 뒤집어졌다. 제가 이게 미안한데 이게 설교도 뒤집어졌다 하는데 그때 또 마침 우리 교회 화장실에 뒤집힌 게 하나 있었어요. 바퀴벌레. 이게 뒤집혀서 이 바퀴도 뒤집히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근데 양이 왜 뒤집혀지냐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여기는 참 뒤집기가 좋으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아주 그냥 몰라라 하고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물면 발 4개를 이렇게 일어나려고 바둥바둥거려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양인 거예요. 그 거기서 좀 편안해 보려고 웅덩이만 가면 그냥 뒤집어 버려갖고 그래서 목자가 가서 그것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양이라서 우리도 양이기 때문에 뒤집힐 때가 많아요. 좀 편안하면 뒤집히고 그리고 못내 또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목자가 우리를 도와주시네요. 할렐루야. 도와서 다시 또 세워주시고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버둥거리며 참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양이 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이유가 털이 많으면 또 뒤집어진다네요. 털이 많으면 이 나무 가지들이나 이런 것에 걸리기가 쉬우니까 턱 걸려갖고 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한 해 동안 살면서 누구한테 거슬려갖고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남편이 건드려서 뒤집어지고 아내가 건드려서 뒤집어지고 자식이 건드려 뒤집어지고 뒤집어져서 또 바둥바둥 거릴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바둥거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위가 많기 때문에 이 위 때문에 점점 이게 혈액순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지기만 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뒤집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누굴 불러야 돼요? 하면서 목자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목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나도 내 양의 음성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거 또 저거 아이고 오늘은 좀 놔뒀다가 얹어줄까 이러면서 항상 이게 그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뚱뚱해지면 또 이게 또 바둥바둥거리다 또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털이 많아도 뒤집어지고 뚱뚱해도 뒤집어지고 웅덩이가 있어도 뒤집어지는 게 양의 특성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저께 좀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못 보내드렸네. 이걸 보면 좀 더 설교하기가 쉬울 텐데 양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한 해 동안에 살면서 내가 양인가 아닌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양이구나. 내가 참 좀 편안한 데가 좀 뒤집어지는구나. 내가 좀 누가 건드리면 뒤집어지는구나. 내가 좀 교만해서 뒤집어졌구나. 내가 이 털 많은 것 같고 자랑하다 뒤집어졌구나.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아직도 지금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둥거리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끝까지 바둥거리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한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뒤집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세요. 제발 부탁인데 목사도 못 일으켜. 이거는 예수님만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부족한 걸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찬양이 부족했구나. 내가 말씀이 부족했구나. 이걸 느껴야 될 텐데 우리는 세상 것만 느끼고 있어. 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 주시고, 이 상은 이런 그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테이블에 이제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목자가 와서 다 그 웅덩이를 이렇게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 주시고, 그리고 맹수들이 또 접근할까봐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름을 내 머리에다가 바르신다는 거예요. 또 양들이 어떤 또 먹을 때 잘못 먹을까봐 독초 같은 거 먹으면 마비가 돼서 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독초를 그냥 목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독초들 또 먹을까봐 길게 찾아다니면서 그 에리아를 전부 다져서 그 독초를 다 뽑고 웅덩이 또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해놓으셨잖아, 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했는데도 그걸 왜 못 살아? 만족하면서 부족한 삶을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 발랐다는 거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기생충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전염이 돼서 이 해충에 의해서 이 피부병이 걸린다든가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그래서 또 싸울 때도 이렇게 하면 이 머리끼리 받으니까 뭐 발디리를 못하니까 양들은, 그러니까 머리끼리 갖다 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양들 우리 호주에 많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들끼리 머리 갖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피부병 걸리면 이게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름을 발라서 비빌 때도 윤활유가 있어서 좀 덜 다치게 하고 이러면서 피부병을 보호한다는 거죠. 또 여름철이면 또 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호주 파리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한국 파리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한국 파리 막 돌아다니죠. 근데 호주 파리는 탁 빠져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나가. 한국 파리는 이렇게 하면 벌써 지나가는데 호주 파리 이렇게 지나가. 또 파리 얘기 나와갖고 우리 후배들이 한국에서 와서 저 블루마운틴 이제 관광시키려고 쭉 가는데 쇠파리 한 마리가 차 안에 들어와갖고 그냥 그때부터 1시간 반 동안 파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리가 뭐 한국 파리 어떻고 뭐 파리 때문에 어떻게 뭐 총기 사건 난 거 파리 막 이런 얘기 하면서 1시간 반을 갔어요. 바깥에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구경 못하고 파리만 보면서 1시간 반을 그러고 갔게. 얼마나 저한테, 야 이놈들아 어떻게 너희들은 파리만 보냐, 이 아름다운 걸 좀 보지. 이런 것들이 이 양들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우리 목자 예수님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활유 작용을 해서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정말 전염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기름이 발라지면
이 벌써 향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자전거도 삐걱삐걱 하는 거 기름 몇 방울 치면 그때부터 소리 안 납니다. 여러분들 삐걱삐걱하고 한 해 동안 살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 기름 좀 바릅시다. 할렐루야. 기름 좀 발라서 이제 삐걱거리지 말고 말하는 것도 은혜롭고, 정말 전염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집이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산대요. 갈 곳이 없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난 체 하다가 죽을 때 갈 곳이 없어서 그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 지옥의 그 집이 아니죠. 여러분 지옥을 집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 다윗,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주관해 주셔서 내가 험한 계곡을 무사히 건너올 수 있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고, 내가 이제 영원한 보금자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러분들 부족하시죠? 부족 속에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맹수처럼 사는가? 나는 가축처럼 사는가? 나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으로 살고 있는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에 영원히 거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행복의 교회 지체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양일에서 뒤집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빨리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족함을 충족하게 허락해 주시고 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